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 실패를 끌어안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면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겪는 실패 중에 가장 안타까운 실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끝내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끝내 거절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실패인 이유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하는데도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거절하여 가장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하는데도 그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거절하여 가장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이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데 여러분에게 해독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간절하게 해독제 먹으라고 권했음에도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해서 마침 결국 숨을 거두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 전도의 실패가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우리에게 가깝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욱 커지겠죠. 그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네. 바울은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거두며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더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가장 가까운 민족이 복음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손이여 발이여 발이여. 손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는 것이죠. 한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기거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기적도 보여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소수 정예였어요. 12명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이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 한 명이 그 스님을 배신하여 팔아먹고 끝내 멸망하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스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실패가 아니죠. 인간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실패죠. 예수님도 그 가룟 유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일에도 뭐가 있다고요? 실패가 있다고요. 가장 귀한 소식을 끝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타까운 실패에 낙심하여 주저앉는 대신 이러한 실패를 끌어안고 계속 아름다운 발걸음을 옮겨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대표 기도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문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그 주제가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토록 안타까운 실패의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은 어떤 사람, 어떤 마음에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심령에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교만이라는 담장을 높이 세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에 의존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사람 중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예요. 인간의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물하신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좋아하기가 힘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듣기를 싫어하죠. 제가 전에 다니던 대학교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전했는데 저의 전도를 거부한 그 학생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학생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종교적 우월감 가지고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학생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이 그래서 나나 봐요. 종교적 우월감?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사랑과 긍휼로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그런 오해를 낳은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복음은 대중성이 없습니다.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복음의 첫 인상이에요. 야, 구원자가 없었는데 좀 멋지게 막 빌런들을 막 이기고 그래야잖아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이거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이방인들에는 야, 미련하다. 이게 무슨 구원의 길인가? 그러니까 복음은 애초에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 아니죠. 비유하자면 입에는 엄청 쓰지만 생명을 구하는 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인기 있는 상품으로 개조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냥 가로 안에 부분 읽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에게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3절로 돌려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귀가 가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영어로 본 건데 그걸 제가 사역을 다시 한 거죠. 자기 욕심대로 그들의 근질근질한 귀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선생들을 둔다는 거예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처럼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시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른 말씀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고 부드러운 말, 거짓말은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된 말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돈을 가장 많이 벌 것이다. 거지가 되려면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참된 말을 해라. 그럼 너는 돈을 못 벌 것이다. 그런 속된 말 있잖아요.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죠. 그래서 그러한 본성에 편승하여 돈이나 인기를 얻으려고 복음을 개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런 타락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 어떤 말씀? 바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개조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개조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느니 바른 복음을 지키고 실패를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독에 중독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할 해독제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로 선물하는 그 해독제를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돈도 안 받고 주는데 받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자들이 전하는 가짜 해독제를 비싼 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그 해독제는 아주 잘 포장되어 있고 맛도 좋지만 결코 사람들을 구할 수 없는 위약이에요. 가짜 약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마저 진짜 해독제를 버려두고 이렇게 인기 없는 거 그만할래 하면서 그 가짜 위약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많은 거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위약이 아니라 진짜 해독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율법주의가 복음인 것처럼 꾸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 반율법주의가 복음인 것처럼 치장해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기복주의가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복음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순전함이 우리에게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어가는 영혼에게 가짜를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를 죽이는 것 같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따르는 이 실패를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먹여준 그 떡을 먹고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막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이게 실패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막 주일마다 못 일어나는 분들 막 이렇게 세우고 말 못하는 분들 막 에바다 막 그러면 여러분들 더 은혜 많이 받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십니다. 엄청 잘하셨겠죠? 저자 직강이잖아요, 이거는. 엄청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순전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믿겠습니다 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요한복음에 666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최고의 강사, 설교자, 최고의 기적,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복음을 그대로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요한복음 6장 67절이 그 우리가 아는 그 애틋한 구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딱 제자들 딱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마음 느껴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복음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고 그로 인한 실패를 끌어안으신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이미 비유로 가르치셨죠.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니 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이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가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에요, 없는 씨앗이에요? 없는 씨앗이에요, 있는 씨앗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나온 결과가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잖아요. 심지어 가시떨기 위나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도 한 개는 보이지만 싹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에요.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돼버려요? 싹이 트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이 땅들이 비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씨앗이 비유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마음의 상태죠.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마음에 전해지는 복음이 결실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전해야 돼요. 씨 뿌리는 자는 다 씨를 뿌려야 돼요. 왜요? 우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늘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아름다운 일에도 뭐가 있다? 실패가 있다.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계속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실패를 끌어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반면에요, 절대로 끌어안아서는 안 되는 실패가 있어요. 그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실패입니다. 여기서 방점이 바른에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 이 실패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실패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네.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귀한 것을 전했는데 물론 어떨 때는 대접받기도 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질을 당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바울이 여기 A 지역에서 전도하고 B 지역 가면 A 지역에 있었던 이 반대자들이 B 지역까지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그랬죠.
그래도 결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바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비록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의연하게 끌어안고 끝까지 바른 복음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